먼저 구약 성경부터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7절 구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대합니다.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약속대로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더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지만 그 모든 괴락에 속는 일이 없이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주의 나라까지 무사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확실히 경고케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주는 모든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게 된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특별히 제일 먼저 택함받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전 세계 만민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숫자가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과 같이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애굽을 택하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애굽이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면 원래 애굽은 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숫자가 적은 약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어떻게 뛰어난 민족성을 세계에 보이며 진실로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여기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 덕분에 저들이 저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읽었죠. 너희들이 택함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있던 자가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학벌이 좋고 명문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 무능한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부름받고 택함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것이 생명의 근본이며 사람의 영원토록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도 만일 승리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약한 자, 무능한 자, 숫자가 적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교만치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빈약한 자이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한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때는 부모는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지키고 그 아이를 돌보죠.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듯이 만일 자녀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부모는 섭섭해질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니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정말로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점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미래에 있어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책임을 져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주이시기 때문에 주인데 삶 가운데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생활 5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머리가 좋고 또 그래서 정말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어떤 사업에 손을 대면은 그 사업이 번성하고 돈벌이가 좋아지고 기업체를 늘리게 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대로 행하면은
돈벌이가 정말로 그대로 되었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50년 믿고 그 사람이 후에 저한테 고백한 것은 사실 하나님보다 한 발짝 더 먼저 달리면서 하나님 좀 빨리 오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세요. 마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었다고. 이것을 5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노라고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50년 걸려서 겨우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건강할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3개월 만에 700만 행을 날려버리고 다 실패하고, 그것도 사실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저와 사모님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화를 내고 오히려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노여워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실패하고 나서 깨달았노라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의 생각으로 자기를 반대한다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게져서 저의 눈앞에서 화를 내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3개월 만에 700만행 전부 다 날리고 나서 그 후에 3개월 동안 700만행 쓰면서 참 좋은 수업했습니다. 좋은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왔는데요. 사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겨우 50년 만에 깨달은 것은 자신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건 잘 되었기 때문에, 잘 풀렸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열심히 달리면서 이번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항상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이었노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탄이 물질로서 유혹을 해온 것이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계속. 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 사탄은 그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원하지 않으셨는데 돈이 들어온다. 이것은 자 여러분 사탄은 천하의 물질을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읽었죠?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죠.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기는커녕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를 도우지 않으셨고 대신 마귀가 그를 도와서 천하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한때 그를 그렇게 잡았던 것이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덥석 물었을 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50년 동안을 해오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러나 50년 만에 자신의 잘못되어진 믿음의 부분을 깨닫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신학생 혹은 전도사였을 때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권고의 말씀을 7년 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름까지 얘기하면 알 정도인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 신학생으로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라고 하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인데 왜 스스로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 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심원성 목사가 방해하느냐라고 해서 저를 그때 굉장히 저에게 그런 불만을 가졌었는데 지금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도사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아직도 신학생인 채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냥 돕기만 해주시는 분, 하나님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시는 분,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모신다면은 그분을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기본이 아닙니까? 아멘 하면서 그러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는 섬기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믿노라 고백하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은 이제는 고백한 후에는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스케줄도 자기의 때와 기한도 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니까요. 예를 들어 3년 훈련받고 그 후에 전도사가 되고 그 후에 이렇게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잠시 전에 기도를 했는데 저 건물이 좋으니까 건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해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100층 빌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광야라도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광야라도 아멘이다. 이런 아멘의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하여도 듣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쓰임받지 못한 채 뒤로 침륜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학생 이상의 단계로 신학생 전도사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주께서 걸으시는 그 길에 자신도 걸으면서 그런 하나님은 뒤로 밀쳐두고 내가 선두에 서겠으니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 내 뒤를 쫓아오세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자, 주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는 알기 쉽게 말하면 주인입니다. 주인하면은 사실 이건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빼고 사람 인자를 빼고 주. 자, 어느 집에 주인이 있고 자, 주인 집에 고용한 사람들, 고용되어진 사람들이 있죠. 자, 고용인들이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고용인들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주인, 당신이 날 도우라 명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용인들은 쫓겨나겠습니까? 쫓겨나겠죠? 한 번, 두 번 정도는 눈을 감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려 한다면 주인이 이럴 것입니다. 당신 이리 오시오. 당신과 나 누가 주인이오? 당신이 주인이오? 아니지 않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르바이트 가게 되면 주인한테 어이 주인 일로 와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손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아르바이트 하는 여러분들이 주인을 한번 부려보십시오. 그럼 주인이 아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줄까요? 혹은 얼굴 색깔이 바뀌겠죠 먼저. 계속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제 해고다. 오지 말라. 일반 사람들은 자상하니까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말로 해고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부드러운 말로 해고하건 강한 말로 해고하건 해고는 해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무섭게 얘기 안 하죠. 강하게.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허가를 자, 생각을 하게 하시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가에 섰을 때 이타다키마스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프랑스 말은 세계적으로도 사교적인 언어이다 라고 일컬어주겠습니다.
발음에 대한 판단이죠.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면 이 정말로 그 상냥한 말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보다 더 배려가 있는 나라의 언어는 세계 중에 없을 겁니다. 일본어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언어, 말투.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거짓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면서도 가이라시테 이타다키마스라 말하죠. 그것은 가게 하시니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냥 가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저를 가게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게 안 하면 안 갈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말이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 말투와 말씀쓰미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축복을 하게끔 하시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축복을 하게끔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축복 기도를 할 수는 없죠. 하나님 대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 있으라라고 명령해야 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투. 이노라시테 이타다키마스. 기도하게 하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의미로 볼 때는 세계 최고로 굉장히 사교적이고 배려하는 그런 말이지만은 언어이지만 약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머물러 있으니까 진보가 없으니까 진보가 자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왜 안 합니까? 그럼 일본 분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들을 실제로 일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과 사용인과의 관계.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주인이 항상 사용인에게 허가를 받고 일을 한다면 주인 이쪽 일로 와서 날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혹은 돈 좀 줘. 근데 돈 필요하니까 돈 좀 줘. 이런 사람은 일주일 만에 해고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길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무리 상냥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말만 하는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아무리 상냥한 일본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 집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 안에 해고될 겁니다. 만약에 해고 안 되면은 그 주인을 좀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함, 자, 나는 나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 적이 없다. 나는 잘난 척한 적도 없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안에서 오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강하다라고 하나님 옆에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나쁜 일을 안 하면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살펴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만 죄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가가 바로 여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고 어디까지 약해져야 하는가 모두 함께 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문어처럼 되어지면 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거든 그냥 그것을 견디고 정말로 스스로
나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뼈가 나에게 있어서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뼈가 되어주시고 나의 골격을 이루시기를, 그 삶의 방식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현재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획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계획이 있다면 지금 빨리 그것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 많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 단계인가? 처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이 주님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이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주신 곳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하나님 부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겉모습으로 보고 좋겠다, 이런 거 좀 좋겠다 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탐욕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응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저는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후에 장로가 되어서 예를 들어 통역의 그런 봉사를 하거나 이것이 저의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저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지나지 않았겠죠.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의 계획은 제가 장로가 아니라 대학교 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못되어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사는 일이라면은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구체적으로 쓰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왜 시몬스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이 틀리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단계는 주님의 뜻을 잡고 나 후에 기도이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직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앞으로 지금 제가 가게를 오픈하고 싶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등등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장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시고 그 뒤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면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독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였죠.
이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사탄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언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언제 말씀을 구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갈라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았던 건물이 참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많이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받은 사명대로 기도한 그런 부분에 이 건물이 많이 부합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면 잘 성립될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이라도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인 마냥, 완벽한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만일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자기 욕구들을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그와 같은 기도는 후에 실패하고 많은 기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정말 부합되는 것들이 많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오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지금과 마찬가지, 2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지금과 마찬가지, 이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믿음 생활을 살아왔다라는 분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믿음 생활 시작한 지 50년이 지나는 분들도 머릿속에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울어져 버리면은 이것을 다 뜯어 고치지 않는 한 그냥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깨닫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뭐든지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는 나빠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때를 벗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때가 나중에는 두꺼워지겠죠?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함께 신앙 경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아멘 되십니까? 신앙 경력은 긴데 아직도 거듭 태어나지 못했다면 오히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쓰임받았구나 라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0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혀가 뻣뻣하고 말에 등치 못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저를 쓰신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번 해방시켜보자 라고 생각하여서 애굽의 왕국을 떠난 적이 있었죠. 그 후에 그는 애굽인을 한 명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 동포 2명이 싸우고 있는 부분을 모세가 우연히 발견하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그 안에 중재하려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제 애굽인을 죽인 네가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냐. 자, 즉 그가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것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도망가는 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서 동포를 구하고자 했을 때에는 살인을 범하고 도망가는 도망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렇지만 오늘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이미 그는 낮아져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는 저가 아니라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데 보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였을 때에는 그가 살인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지 않으셨죠. 지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약함을 말하고 있는데 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유능한 웅변가인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붙일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죠. 너는 나 대신 하나님 대신 일하리라.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모세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주십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죠.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평생 명심해서 정말로 명심해서 잊어버리면 안 될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완전하게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만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자, 뒤로 가서 사사기 7장. 구약성경 372페이지죠.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오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도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32,000명의) 병사가 미디안과 함께 더불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병사의 숫자가 32,000이나 있었으니 이겼지라고 스스로를 자긍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32,000명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0,000명이 들어가고 10,000명이 남았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많다 하셨습니다. 10,000명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니 하나님은 10,000명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명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즉시 지금이라도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즉시 허락하시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맺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맺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10,000명이 있어도 승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10,000명이라는 병사가 있었으니까 이겼지라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의 숫자를 더욱더 줄이시고
또 줄이기 위하여서 물가에 내려가서 저희 10,000명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랬더니 300명 이외에는 모두가 무릎 꿇고 얼굴에 물에 얼굴을 받고 마시는 데 열중했었죠. 즉 육체의 일에 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에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00명은 물은 필요한데 언제 출동하라 라는 명령이 들려올지 알 수 없으니까 싸우는 시세를 그만두지 않은 채 물을 손으로 쥐어 핥았죠. 이와 같은 사람만이 그렇게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각각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읍에 의인이 5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5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을 멸하시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5명이라도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숫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300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낱낱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300명으로 이겼으니 아무리 300명의 힘으로 이겼다고 스스로를 자랑해도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어질 수 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자, 오늘은 그러면은 똑같은 주제로서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338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